계속해서 전도서 말씀 살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 그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인생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도서가 말하는 이 고민들은 그 전도자의 고민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고민들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고민이 그 고민 속에서 우리가 결론 내려줄 수밖에 없는 허무가 그 허무로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돕고 있는 그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계기로 모두가 허무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결론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이해인 것이죠.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되고가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여기에 왕 뒤에 오는 자, 또 다른 그 왕을 이어가는 그 뒤에 후임자라고 할 수 있겠죠. 후임자 입장에서 전임자는 되게 중요한 어떤 관계가 됩니다. 전임자가 탁월할수록, 뛰어날수록 후임자는 되게 많은 부담을 갖게 되죠. 특별히 오늘 맥락에서 보면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전임자였던 그 솔로몬이 이룬 그 업적, 어제 표현처럼 안 해본 것이 없는 그 왕을 이어가는 왕의 입장에서 뭘 한다고 한들 그가 했던 것들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 뒤에 오는 자, 그렇게 어마무시한 일을 이룬 솔로몬 뒤에 오는 자로서 그 후임자는 뭘 한들 이미 행했던 그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인생이 그러한데 전임자가 이것저것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게 없는 그런 솔로몬이었던 측면을 본다면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깊이 고민해 본 것이 뭘 해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 이루어보는 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인생이라면 가장 궁극적인 지혜가 뭘까? 그런 어떤 내면적인 세계를 다시 한번 탐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지는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없다 보니 다시 마음속 깊이 가장 근본적인 지혜가 뭘까를 궁구하게 되었다라는 맥락의 이해로 오늘 12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우리가 지금 전도자가 제시하는 질문이 지금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지혜가 그 자신의 어떤 궁구, 연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결론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염두하게 됨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이러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대하시는가, 이런 논리로 오늘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오매보다 지혜와 망령된 어리석음을 내가 구별해 보려고 다시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오매보다 뛰어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뛰어나다는 것은 원문의 뜻은 유익입니다. 유익. 그러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살아가는 데서 더 유익하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씁니다. 빛과 어두움의 비교 속에서 비교합니다. 빛이 어두움보다 유익하듯. 그러면서 14절에 그 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있는 지혜자는 그 눈이 머릿속에 있다. 이 표현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굴에 있죠. 근데 그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머릿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눈은 해안,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과 머리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지혜자의 그만큼 분별력 있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가 우매보다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걸 말하고자 하면 또 다른 반전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분명 지혜가 더 가치 있고 유익한 건 맞는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덕스럽게 더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살아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그 지혜가 있다는 지혜자와 어리석고 않는 그 우매자가 사실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허망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4절 하반절부터 이어지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그들 모두,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 모두가 동등성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위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한다. 당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게 아닙니다. 운명처럼 다가오는 일들을 말합니다. 정작 그 자신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겁니다. 또 자기가 저질린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소위 이거를 우리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그러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분명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살아가는 데서도 분별이 있기 때문에 앞뒤 없이 갈팡질팡하는 우매자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조금 더 분명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이 지혜자와 우매자도 당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로 다 다를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피할 일이 피해진다든지 당하지 않을 일을 당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매자가 당한 일을 다 똑같이 당하더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지혜자로 해서 피해가고 돌풍이 불 때 지혜자로 피해가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당하는 인생들의 여러 일들을 다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항상 선한 일을 이룰 만한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항상 불행만 안겨다 주는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건강의 지혜자가 있습니다. 건강의 지식이 탁월해가지고 건강 관리에는 되게 지혜로운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병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름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있지만 덜커니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전혀 건강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건강해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지혜자가 이게 보인 겁니다.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 부는 바람 앞에서는 어쩔 수 없고 닥치는 일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는 겁니다. 또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도 하지 않습니까? 나름은 지혜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나름은 지혜롭게 사람들을 분별하고 나름대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선택해가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주고 열심히 사는데 그 가운데 사기꾼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왜 나만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자신을 되게 힘들게 고민하게 되는 그 자리로 몰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해도 모두가 겪는 일들 앞에서 예외가 되는 거 아니라는, 그러면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혜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들을 또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더욱이 어떤 면에서 또 어떤 사실이 그를 더 허망하게 만들었냐면 이어지는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기죠.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림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결국 어떤 사실 앞에 또 무너집니까? 살아가다 보면 당한 일이 있다는 것,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일을 지혜자로서 피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우매자와 다르지 않음을 보면서 허망했고 결국에는 그런 연속 속상에서 더욱이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생겼든 또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명성을 가졌든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든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오늘 지혜자에게 너무 가슴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열심만큼 찾아온 허망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뭐가 있노? 라는 생각들을 찾아온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미래인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허망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갑니다.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 표현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무슨 말입니까? 사는 것 자체가 징글징글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 애쓰지 않았으면 덜 억울하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으면 좀 덜 억울하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신실하게 살지 않았으면 좀 덜 억울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한 번 주어진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선도 베풀고 사랑도 나누고 나름 열심히 살아봤는데 결국은 우매자와 다르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똑같이 다 당하고 있다. 잘 살아보고자 했던 그 모든 애씀들이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이 고백은 어떤 허무나 염세적 발언이 아니라 고뇌와 탄식과 몸부림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 나는 사는 게 미울 만큼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지 않겠다라든지 지금 여기서 끝내버리겠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이 고백 속에선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이런 현실들 앞에 당하게 되는 일들 또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감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전도자, 지혜자에게 죽음의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16절 다시 보시게 되면 잊혀짐입니다. 잊혀짐. 죽음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뒤에 이어진 시간과 함께 우리 모든 존재를 앗아갑니다.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잠시 머물지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무도 흙으로 돌아간 우리 인생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하는 자들도 소수가 되어지고 그마저도 사라지게 되면 그 존재는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이 고민하는 현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는 게 미운 만큼 우리의 열심만큼이나 배반당한 현실 앞에서 우리 너무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다 죽는 게 끝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살 게 뭐가 있겠나라는 허무와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산 결과가 이런 배반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섬겼던 결과가 이런 무너짐의 현실들을 피할 수 없다면 이런 괴로움이라면 사랑한 게 뭐가 죄라고 헌신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내가 그렇게 섬기며 돌본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런 결과를 마주해야 되냐라는 자책과 돌이 내 안에 계속해서 회자되는 여러 무너짐의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전도자는 이런 현실을 꺼내들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허무와 또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당한 일들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들과 죽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붙드신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 너무 버거워서 사는 게 밉다 할 정도로 지쳐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활의 신 예수님,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오늘 이 전도자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의 어찌할 수 없는 것들과 그 지혜의 무력함과 또 죽음 앞에서의 그 무력함을 이길 지혜와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절망의 자리는 그 결핍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은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앞서 1장에서 살펴보면서 이 죽음 앞에서의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그 죽음 앞에 허망해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들 속에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했던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 주 안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 우리의 이 사실들을,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활과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 삶을 담아낼 때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게 살고자 했던 모든 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무너짐의 현실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혜에 있다라는 것이 분명 유익한 건 알겠지만 사실은 살아가다 보니 우매자와 다를 바 없는 그 어떤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함으로 괴로움을 겪는 면에서나 더욱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과 함께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잊혀지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직 괴로웠으면 사는 게 밉다 할 정도입니다. 우리 지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야야야 몰라, 다 귀찮아. 사랑했던 것들이, 수고하고 섬겼던 것들이 오히려 배반으로 찾아올 때, 오히려 나의 인생의 무게를 더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무거운 만큼 십자가는 와닿을 것이고 그 절망만큼 예수님은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에게 전도서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힘이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의 그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우리 모든 행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위로가 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 질문하는 이 전도자의 질문들 앞에 우리는 그 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이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일들을 피할 수 없는 인생 여정 속에 또 궁극적으로는 죽음마저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평준화시키는 죽음 앞에 허망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속에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안의 가족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이 아침에 소망 되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며 동행하며 의지하며 살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